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저희에게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위로가 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들을 살리시는 권능이여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소망이 있게 하는 권능이 되시나이다.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수정들 때 말씀을 쪼아먹는 마귀의 참새떼를 쫓아주시고 말씀을 병들게 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사고의 가시와 무뎌진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이 된 무한각한 우리의 영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두 손 들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닫혀진 관계가 열려지게 하셔서 가슴의 엉거리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임하는 가슴마다 치유와 새롭게 함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기자가 이 와나메이커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업가니까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와나메이커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옆에 성공이 다가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와나메이커는 성경을 구입한 돈을 갚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 가서 방과 후에 10,000장이 넘는 벽돌을 뒤집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나메이커는 세계 주일학교 총재로 선출이 됐는데 세계 주일학교 총재, 세계 주일학교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교육이 저의 일생의 삶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내 생에 즐거웠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제 인생의 확고한 원칙과 기초와 그리고 성경의 바탕 위에 제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제가 받았던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와나메이커는 큰 부자였지만 성경이 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였고
그의 성공은 말씀의 성공이었고 그의 형통은 말씀의 형통이었습니다.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승리했다고 하면,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건강한 믿음. 예,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건강치 못한 사람들도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 우리 육체가 불편한 것은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수술한다든지 요즘 발달된 의학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어서 회복할 수 있지만 회복이 안 되는 상태는 자신도 물론이고 또 자기 가족들과 자기 공동체에 큰 부담과 아픔을 남겨주는 거예요. 신체보다 더 큰 아픔이 뭐냐 하면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정신적이고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인 신앙인들 가운데 또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두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시원치 않아요. 부인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이 신앙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사회에 나가면 술도 먹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막 자기 아내를 자기 마누라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막 교회 기도실로 도망오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 없거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사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로 활약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로 고민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서 이제 잘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10년을 하고 나니까 이 상담가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공통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자기만 그런 줄 알죠. 자기만 스트레스로 막 이렇게 시달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아는데,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가, 또 자기가 처한 처지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도 그것도 별로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갖지 못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욕망지향적인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의미, 가진 것의 소중함은 알한 것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나면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기고 전에 염려하던 일이 또 감사로 바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것, 저 앞에 있는 욕망, 그걸 지향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니까 똑같이 그렇대. 천평일적으로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 병이에요. 이게 이제 병의 원인이고 불행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바라는 대로 되면 여기 행복해질 거다. 이것만 내가 이루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걱정 없이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이것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또 방향을 다시 옮겨가지고 또 저것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이루어지면 한평생 그런 욕망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가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하나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아무 소원도 없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니까 그게 불행의 씨가 되고 그것이 불행의 뿌리가 되고 그게 삶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되고 감사라는 것은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죽지 않고 살았으니 감사하고 또 새벽기도 나가니 감사하고 또 아침상 갖다 놓고 아침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요, 내가 저번에 그 록펠러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억만장자가 돼도 먹는 게 없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못 먹어요. 돈 많으면 뭐해요? 그래, 하나님 건강하니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니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없는 욕망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불행해요. 그냥 있는 거,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박하게 살더라도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 때때마다 라면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인데 라면을 먹어도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반찬 투정하고 뭐 못 산다고 그러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초원에서 그냥 감자 캐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삿가리에 찍어 먹고 그래도 그때는 감사했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불평이 많은 거예요.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의 근본이 뭐냐? 행복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게 행복의 근본이래요. 그래서 자신을 아주 낮추어 평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활할 때 자신을 낮추어서 평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나면 그 성공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내 생에 이런 복이 내게 왔느냐.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이룰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사는 사람은요, 실패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데 경영의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모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실패가 올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내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느냐? 내 존재가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병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또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을 해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직분도 가지고 봉사도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여서 자신이 물러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공동체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감옥은 내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감옥이었든지,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들어간 빌립보 감옥은 아주 깊은 곳인데,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기뻐하라. 기쁨이 주제예요. 이 빌립보서가. 성도의 기쁨이 뭡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손과 발에 착고에 묶이고 뭐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길 가다가 그냥 그 점치는 여인 하나, 아줌마 하나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쫓아주는 그것 때문에 성을 소동케 한다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그래 감옥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쁨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짜증내고 팔짝팔짝 뛰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죽어도 어떻고 살아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장로님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죽는 게 싫어가지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목사님 살려주이소.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 평생 예수를 이래밖에 못 믿었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것인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그렇게 막 달랜 적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렇게, 그것도 한순간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수 안에 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 이 샘솟는다는 말은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뭐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기뻐할 일 있노? 여러분 평생 나는 왜 기뻐해야 될 이유,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 혹시 여러분 중에 잘 못 먹는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밥상 차려놓으면 와가지고 이 뭐 반찬이 왜 이러냐고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거 가지고 그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냥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김치면 김치, 그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으면 건강할 텐데.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사시고 내일도 감사하고 사시고 여러분 평생 감사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우리의 기쁨을 가장 기뻐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막 손뼉치고 찬양하고 교회 와가 열심히 섬기고 이거 못 보는 게 마귀입니다.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거. 왜 너 교회가 자꾸 싱글싱글 웃고 돌아다니노? 마귀는요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의 일하면 좋아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어쨌든지 이걸 기뻐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을 보니까 참 좋은 교회인데 간단하게 보면 이 교회 구성원을 보면 이해가 될 만한데 빌립보 교회 최초의 신자가 자주장사하는 루디아예요. 여러분 루디아는 부자입니다. 돈 많은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인이 누구예요? 길 가다가 점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교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지무지 가난한 거예요.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간수장을 전도했잖아요. 간수 그 옥을 지키는 간수장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었잖아요. 간수장이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갈등도 있어요. 갈등도. 사람과 사람과 만나니까 다양한 사람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성도에게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앗아가는 주범이 뭐냐 하면 성격 문제. 여러분 성격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성격 또 의견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 의견이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자꾸 조종합니다. 그 다음 문화 문제예요. 교회 안에 무슨 성격, 의견, 문화 문제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그런 루트를 통해가지고 기쁨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장로님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 장사하는 분인데 저는 뭐 담임이 아니고 부목이니까 하루 사무실에 왔길래 장로님 제가 장로님 만나고 이래 살아보니 장로님 성격이 너무 급하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내가 뭐 성격이 왜 급합니까? 어떤 데는 뭐 하고 아주 평온해 보이는데 왜 성격이 그렇게 급하이겨? 그래 성격을 좀 편안하게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장로님이 참 돋보이겠습니다. 내가 이랬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걸 못 고치더라고. 당에만 하면 막 그 성격이 나오고. 그 형님도 장로님이고 동생도 동생이 그 성격이 급한데 형님이 보다 형님도 뭐 성격이 좀 급한 분이지만 동생이 더 급해. 그럼 뭐라고 하면 뭐 형님이 과을 찔러보는 거야. 니는 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뭐 가면 이래 당해하다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형제가 또 싸우고 당해하다가 그런 걸 봤어요. 그 성격이요. 성격이 이 성격 구조가 잘못된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 화합을 못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교회 오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려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는. 교회 와가지고 내 할 소리 다 하고, 교회가 내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은혜로워야 한다. 은혜로워야 돼.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이 넘치고, 말 한마디면 은혜가 있고, 그냥 그 사람이 얘기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이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관리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의견 충돌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분 좋으면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닐 때는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막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 전하다가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막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 핍박과 시련이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옥이 있지만 감옥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얼마나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 때때로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잖아.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감옥 밖에 있어도 기쁘고 나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기쁘다 이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계속 도전합니다. 밝음을 싫어해요. 어두움이. 그 어두움은 계속 빛나는 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걸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조직을 통해서 문화라는 걸 통해서 성격 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쁨이 넘치다가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이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삶이 뭐냐? 구원의 삶이 꼭 어떤 사람이 보니까 밤송이 같다. 여러분 밤 아시죠? 가을에 가면 밤 따는데 그 밤송이 보면 겉으로는 막 찌르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익은 밤을 이렇게 그 가시를 다 벗겨내고 나면 속에는 알밤이 있잖아. 구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찬송가 작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됐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돼가지고 그냥 태어나자 6주 만에 맹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우리가 지금 찬송가 지금 찬송가 부르는 이 찬송가요? 이 사람이 6천여 편을, 6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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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눈 뜨고도 못하는 눈 감은 맹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것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수종드. 각계각층이 모여가지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인간의 뜻대로 교회가 운행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는 운행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가 나고, 이거 뭐 남한이 전부 다 북한 미사일 전부 사정거리에 다 들어가 있고, 대구도 뭐 안정치하고 부산도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사일 쏴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고 남한이고 북한이 좀 초토화 다 되어버린대. 옛날 그치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가고 할 시간 없습니다. 막 두려움이 생겨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냐.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국내 성지순례하고 뭘 느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가보면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외국 순교자 묘지도 가보면 눈물이 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골짜기에서 예수 이름 부르다가 죽고 예수 이름 부르다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이 순교의 피로 물들인 강통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믿음, 그냥 비실비실하는 믿음이 아니고 건강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생명이 다한 날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